두려움은 드러내면 도망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숨깁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볼 것이다 착각하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은 속으로는 뼛속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애써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밤이 되면 그 두려움은 더 커져서 나를 삼킬 것처럼 덮쳐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왠지 교회 안에서 두려워한다 말하면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두려움은 숨길수록 힘을 얻고 드러낼수록 힘을 잃어버린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듯 드러낸 두려움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력화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빛 속에 드러나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문제를 숨겨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목회 초기부터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양육사들과 장로님들과 목양장들과 항상 매주 모여서 오픈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재정 문제도 초창기 목회 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빚이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 때마다 우리 교회 방문한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외부 부흥회 가서도 제 책에다가도 저희 교회 부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그 문제로 나를 압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순간 목회 방향이 틀어져요. 마음도 설교도 사람 대하는 태도도 휘둘리게 됩니다. 제 앞에서는 두려운 척하지 않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부인을 괴롭게 한다는 남편 이야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주 제 앞에서는 완벽한 척하지만 어떤 사역회 모임 가운데 이상해진다는 소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 같았지만 이걸 막상 드러내고 나면 별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 문제가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아픔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한다. 실제 그것이 두려워서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별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아요. 저를 보면서 제가 웃는 것도 은혜가 되고요, 어떤 형편 중에 웃고 다니는 것을 아니까 우리 교회가 섬겨주는 것도 은혜가 돼요. 어떤 형편인 줄 아니까. 우린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승리의 노하우를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한 번이나 생각해 보신 그런 모습입니까?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말해도 믿음 없다고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로님들이 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소리치시던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는 겁니까? 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두려운 감정, 그 고민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숨겨버리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채, 고백한 채 기도의 제목을 삼아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평온한 시기가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 직전 장에서, 이 앞장에서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재판과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치는 종교개혁을 막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하는 신앙적으로 결속되어 있었지만은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 아니었고 주변 나라들이 오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갑자기 어떤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고 의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역시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겠다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거 유다 동남쪽에 위치한 세 집단이거든요.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벌였고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민족. 암몬은 사울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대립했고 요단강 동쪽 길목을 장악한 민족. 특별히 또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에돔 지역의 남부 거주민,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고 이들은 기습 공격에 능했습니다. 이 세 족속은 각자 유다를 공격할 이유가 충분했고 서로 연합해서 압도적인 군대의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각각의 나라도 위협이 되는데 이 세 나라가 합쳤다고요. 단순히 병력 합산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전술적 다양성과 방어망 붕괴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연합을 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2절에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기 바다 저편은 서해 동쪽 요르단 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엔게디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엔게디는 서해 서편의 오아시스 마을로 유다 광야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하루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지형이 험해서 소규모 군대도 방어하기 힘들고 기습 공격에는 치명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국경을 넘어오는 초입이 아니라 이미 유다의 심장부 근처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도전과 기습전의 승리이고 유다의 방어 시간을 빼앗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큰 무리라고 했는데 단순한 수적 우위를 넘어선 심리적 압박을 의미하는 거죠. 목사님 싹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싹 목사님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심리적 압박감. 히브리 원문에서 큰은 셀 수 없을 만큼의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뻥을 치더라도 긍정적으로 뻥을 쳐야 돼. 훅가시를 넣더라도 믿음의 훅가시를 넣어야 돼. 어차피 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밥이다 한 것도 훅가시고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것도 훅가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쬐깐해도 메뚜기만 합니까?
뭐 말하면 고개를 숙여버리고 안 들은 척 하시대요. 아니 사람이 메뚜기보다 작은 사람 봤어요? 목사님은 어째 뭐 말하면 보태십니까? 제가 나쁜 쪽으로 보태면 그건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했습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왜 숨겨두면서 거짓말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훅가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무너뜨리는 훅가시는 거짓말이어도 사람을 살리는 훅가시는 좋은 훅가시입니다. 큰 물이라는 말은요, 이미 그 보고하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꽉 차버린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큰 일이어도 일단 걸러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물이다. 정탐꾼이 세어보려고 했지만은 셀 수 없을 만큼 숫자가 어마어마해버립니다. 고대 군동에서 병력 규모는 전쟁의 성패를 거의 좌우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받은 첫 번째 타격은 군사적 열세인 것도 있지만 진짜 큰 타격은 심리적 패배감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따르면 여호사밧이 보유한 병력은 약 116만 명 정도입니다. 이는 전체 모집 가능한 병력을 의미하며 상시 전투 가능한 병력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역별 방어군으로 한꺼번에 수도 방어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바로 즉각 헬기 타고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병력 배치와 동원 속도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한 일은 기도했다. 우리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전에 내용이 중요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난 여기서 참 깨달음을 깊이 얻었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왕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을 나라 전체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은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 목양장들만 해도요, 두려움을 감춥니다. 가정교회 문제를 숨겨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죽어버렸네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렸네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떤 언급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만둔다 그러네요. 두려움을 숨긴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지금 금식하라고 했을 때 금식의 이유를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곧 망합니다.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매주 당회를 합니다. 매달 전체 리더 지도자 회의를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목사다는, 나약한 목사다는 그런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서도 항상 모든 문제를 고백했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털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눈물을 쏟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부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 숨긴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이 뭐냐? 숨겨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새벽 예배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건데 이유를 다는 거야.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숨기는 겁니다. 왜? 오픈했을 때 학교에서 이런 저런 취급받을 것이 두렵고, 오픈했을 때 목사에게 욕먹을 게 두렵고 숨겨버리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양목사라도 정신을 차리고 드러내줘야 되는데 숨겨버립니다. 그 숨겨두고 사는 사람이 끝내 맞고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교회 떠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죽자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오늘 죽어버렸네요. 요사밭이 두려움을 드러내자 두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13절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줬습니다.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어두움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빛을 켜는 순간 어둠은 도망가 버립니다. 따로 몰아낼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두려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는 공동체로부터 기도 치유를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공동체에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못한 상태예요. 마귀가 이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당회랑 내 감정을 드러내는, 오픈하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으면 저는 많은 것들이 힘들어졌겠다 싶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이성적 판단력이 최대 35%까지 감소해요. 평상시 내가 알았던 권사님이 아니야. 두려움에 붙들릴 때입니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 해보면 카드값이 밀려 있어요. 계속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두려워요. 이때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아니라 이상하게 행동을 해버려요.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카드비 독촉을 받고 있네, 이 문제를 오픈하잖아요. 그럼 이미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해결책이 열려집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우위를 점하면서 실제보다 2배 이상 위험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힘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젖혀야 돼요. 나는 죽은 소리 징징대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징징대는 게 몸에 배버린 사람이 있는데, 징징대며 살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다 이기며 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갑자기 내 아들,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두려움이 밀려와. 누구도 결혼하고 누구도 결혼하는데, 아니 벌써 찬빈이는 결혼해서 이렇게 애도 임신해 있는데 내 아들 놈은 뭐하고 있을까?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고요. 이때 두려움에 붙들린 엄마가 이상한 결정을 해버려. 이상한 사람하고 만나라 그러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커튼을 젖히는 겁니다. 목사님, 두려움이 몰려와요. 내 아들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내 딸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해버리지 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한테 여기 같이 머물러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항상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 이기는데 갑자기 혼자 있을 때 잠이 안 올 만큼 두려움이 확 밀려오잖아요. 건강 염려증, 망해버리면 어쩔까,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싹 몰려올 때 감정을 숨기면 안 숨겨집니다. 이거 계속의 사건이 커집니다. 끝내 신앙 포기하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하자고요? 털어내자고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기도의 제목을 삼자고요. 가정교회가 모여서 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가정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 애창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에 고백 못했던 것을 좋은 분위기 속에 차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과일 먹으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너무 두렵네. 너무 무서웠네. 이걸 고백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엄마들 숨겨주지 마세요. 왜 자꾸 아이를 숨기려고 하세요? 오픈하고 함께 해결을 해가야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커튼을 젖히는 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일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 성경은 두려움을 감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장로님들 참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두렵습니다.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우울증 걸리면 절대로 치료 못한다잖아요. 제 마음속에 나는 항상 기쁨을 잔치집을 말했던 목사인데 내가 우울해졌어요, 이 말을 못한답니다. 나 우울한 것 같아. 그래서 우울증이 병원에 가서 그 정신과 상담하면서 요즘에는 아주 그 뇌세포를 살려내는 약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병원 다닌다는 걸 숨긴답니다. 심지어 목사 아내가 병원에 수술했는데 교인들은 모른답니다. 왜요? 드러내는 순간 덕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항상 힘든 건 아니잖아요.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가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 생각합니다. 목양장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육사 앞에 섰을 때 의협심이 불타지요. 대단한 어떤 무용담을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내가 말이요, 왕년에 말이요, 나는 말이요, 내가 양육사 할 때 말이요, 내가 군 시절일 때 말이요, 내가 군 생활할 때 말이요, 그 군대 안에서도 고참한테 얻어맞고 공포에 떨고 화장실에서 혼자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다 있으면서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내가 군대에서 말이요 특등 사수였고, 내가 말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거의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양장은 정작 누구에게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목양장이 가정교회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와, 진짜 두렵네요. 이때 불평을 막 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정말 기도가 모여지고 놀랍게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저도 우리 장모님들이랑 자꾸 외부 장모님들과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꾸 그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 모임 가는 장모님들한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장모님, 오늘은 내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내 가슴에 고백을 쭉 늘어놨습니다. 그때 어떤 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문자가 왔어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허세 떨고 사니까 기도가 진짜 안 모아지더라고요. 늘 모든 게 잘 된다고만 말하니까 엄마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때로는 고백을 하니까 그 정도인 줄 몰랐네 이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뭐라고 말해요? 말하지 그랬냐, 그렇게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상 가정교회에서 그 말할 수 없거든. 저에게라도 고백하셔야죠.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목사님, 솔직히 내가 요즘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러면요, 그 고백 한 줄이 어둠에서 빛으로 탁 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의 많은 사건들을 강단에서 드러냈습니다. 특히 당회나 지도자 모임에서 더 가감없이 어떤 문제를 숨기지 않았다고요. 문제를 숨기기 시작하면 지도자들조차도 불안해지고 교회 안에서 소문이 왜곡된 형태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회정보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조직 내 정보 은폐는 3개월이 지나면 사실보다 왜곡된 상태로 4배 이상 퍼져버린대요. 숨기는 것이 3개월 정도만 가능하고 이게 드러나면 4배 이상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조직행동연구소의 논문 결과 발표입니다. 숨기는 것은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누가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누가 어떤 문제 일으켰다 그래요? 우리 교도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때 저는 리더들을 한자리에 딱 모아서 이렇고 이러했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해 주시고 어떤 다른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카더라, 했다더라, 이 카더라, 이게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젊은 집사를 만나서 차를 한잔 마셨는데 그 가정교회도 그 교회는 그 속어를 목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목장에서 자기가 회복되는 원리를 잠깐 얘기해 주더라고요. 말씀 나눔 시간을 갖는데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의 고백. 그래서 오늘 내가 가정교회 가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좀 고백하고 치유받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갔는데 쭉 10명 또 8명이 말씀 나눔 시간을 쭉 갔는데 8명 정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구나, 다 저러고 사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감사로 바뀐 경우가 많다 그래. 가정교회 모임을 가진 뒤에 가정교회 모임이 자꾸 잘 안 되고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깊은 모임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가정교회 모임이 슬픔의 이야기만 나누는 건 아니죠. 그러나 틀림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거든요. 이미 눈이 확 돌아갔거든요. 이미 전혀 말씀을 못 듣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불안함이 와가지고 이미 자기 방법으로 과외시키고 별사람 다 붙여서 이미 그 아이는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태가 됐으면 그가 불안했다는 거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 모임 안에서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세상 우리 교회는 또 비즈니스 선교 현장 또는 뭐 사역회 이런 모임들이 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대표와 직원으로 만나서도 브레이크 타임에 그냥 가서 잠만 자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가. 드러내는 순간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였음을 깨닫고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건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장로님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결혼 못한 거 내 기도 제목의 부족일, 내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우리의 문제로 삼으면 될 텐데, 잘 되는 것만 목사에게 보고해주고, 내 아들이 지금 교회를, 목사님 내 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간 것 같아요.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와, 나 요놈이 교회 다니냐? 예, 다닙니다. 잘 가냐? 잘 갑니다. 했더니 내가 확인해보면 안 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다 잘한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돌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때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교회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점점 제 이름이 알려질수록 저는 아무 문제도 없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말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영웅담처럼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유혹을 받는데, 아니, 저는 매주 당회가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 장모님들도요, 그 당회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목사님 괴롭습니다. 때로는 또 목사님 요즘에 아무 그냥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감정들을, 때로는 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당회가 그냥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리 내릴지라도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될 때 장로님들의 구체적인 기도가 저를 향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신방 가서도 목사님 솔직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이러합니다. 내 아들이 이러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두려움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만나면 밤이 그렇게 싫다잖아요. 혼자 있는 밤. 남자들이 아내에게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요, 부모님께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나요? 옥상 위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은 해도 부모님한테 학교 생활을 고하지 못하잖아요.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발산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정도, 맡겼으니까 끝나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맡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맡기니까 목욕탕에다가 내 기중품 맡겼다가 갈 때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맡겨, 끝나면 다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에다가 내 문제를 덜어놓고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가정교회에다가 그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교회 문제가 됐어. 정민희 정도가 집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두려워서 막 펄펄 떨고, 근데 그 문제를 가정교회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가정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평상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사고가 뻥 나고 보니까. 그런데 오픈되는 순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양육사도 출동하고 가족교회 식구도 출동하고 담임목사도 출동하고 모두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러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요, 있는 감정 그대로 쏟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전 요즘에 총무들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감정에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앞에 드러냅시다. 우리 각자 다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드러냅시다. 필요한 경우에 지도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털어놓읍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관계, 담임 목사와의 감정의 소통, 용기를 내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본 담임 목사와 내 가슴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차 한 잔 먹었을 때 담임 목사는 다를 겁니다. 강한 척하니 강한 사람 대우를 해줘야죠. 아니 여러분, 있는 척하고 사는데 목사가 없잖아요 라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있는 척하고 다니는데 있는 대우를 해줘야죠. 강한 척하고 있는데 강한 사람 대우를 해줘야지. 왜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칭칭대며 살 필요는 없지만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는 고백하자. 요즘에 우리 젊은 양육자들이요, 목양장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양장에게 그렇게 가슴에 고백을 털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목양장에 예배 참석해 주면 어떤 양육사는 부담도 되지만은 이게 든든한 다 어떤 집안의 어른이 딱 뒤에 있는 그런 기분이다 그러더라고요. 목양장들도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겨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겨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동체가 함께 하면, 담임 목사가 축복하면 우리는 끝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